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마리아의 안에,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잉태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마리아는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에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공동체 안에도 예수가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들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모이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운데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세미나실 안에서 마스크 다 착용하고 거리 두고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또 절반 목사님들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여를 했고 또 강사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옳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든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이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10개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기를 원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혹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례도 10개월 동안 있었던 부분을 함께 제가 사례 발표도 했고요.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실질적인 그러한 고민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시도들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든 것이 다 처음 하는 시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강의로 참여하신 강사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목회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아주 활발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주제로 조심스럽게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그분을 뵐 때는 굉장히 당당하신 분이시고 또 세미나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 책이나 강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하시는 분이셔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로 강의에 임하였는데 듣는 것에 참여하였는데 목사님도 처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서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강의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소개하신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또 저에게 또 많은 도전이 된 그런 책이고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사회와 경제적 구원을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셨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여기에 보네포 목사님이 반대하셨고 라디오를 통해서
히틀러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낸 거예요. 라디오 방송은 중단됐고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신문을 통해서 본인이 라디오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신문 지면에 싣게 됐습니다. 나치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이분이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나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면서 1945년 4월에 처형이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분의 신앙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맨 처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도 보네포 목사님의 옥중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가사가 그때에도 신앙 고백이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 안에는 팬데믹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은 1940년대 후반 독일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바른 신앙 공동체의 길, 그때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뭉클한 도전이 되었어요. 한 챕터는 성도들이 홀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한 챕터는 또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또 한 챕터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 있는 사람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공동체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홀로 있는 시간에 꼭 3가지를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묵상, 또 하나가 기도, 그리고 3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와 중보기도를 한 파트에 넣지 않은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오셨죠?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 생활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 또 고립되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책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법, 함께 하는 법, 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홀로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신앙, 너무 귀하죠. 이 신앙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하나의 주제만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38절의 말씀이죠. 그대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성탄절이 있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인류의 구원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성탄을 말할 때 우리는 오심과 되심, 이 2단어로 표현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입니다. 오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되심의 역사입니다. 이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런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심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또 되심은 육신 되셨으니까 성육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감동의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스토리를 써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려고 할 때에 누구를 통하여서 인간이 되시는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실 때에는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이때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대 풍속이 우리나라 풍속과는 좀 다릅니다. 결혼과 약혼 사이, 약혼과 결혼 사이 이 기간이 1년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결정합니다. 이 결혼이 결정되고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정하고 또 호적에도 올리고 실제로 살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을 하고 실제로 사는 데까지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1년인데 이 1년 안에 되어진 일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이 사건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어느 여인도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임신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고 혹은 이제 어떤 피해를 그 여인이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군대에 간다. 전쟁터에 나간다. 그런데 남자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이 여인은요? 남자와 하룻밤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 중대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것, 마리아에게서는 큰 축복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든지 내 몸이 쓰임받든지 내 물질이 쓰임받든지 내 시간이 쓰임받든지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이 여인이 홀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어려움이 상상될 수 있을까요? 오해가 가능하겠죠. 오해. 정혼한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임신했어요.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의심을 했겠죠.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의 약혼남 요셉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 남자가 취한 방법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입니다. 조용히 끊는다는 것은 되어질 일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여자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이 여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막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이 깨끗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피해를 여자에게 덮어씌우고 그리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내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말이요, 이렇게 소문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에요. 정혼할 때, 약혼할 때 이미 혼인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필요하죠. 한 두어 명 증인을 조용하게 불러서 이제 가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도 잘 지키고 여인도 배려하고 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셉의 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희생도 있고 마리아의 희생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들은 결혼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이 마리아,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했던 이 여인은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상황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끝까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이 한 번의 고백, 왜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살아가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1장 3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떤 오해가 있든 어떤 비난이 있든 어떤 죽음이 있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순간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것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순종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이것이 은혜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 헌신과 이 감동이 마리아로 하여금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해 오셨습니까? 내가 불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또 씨름합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작은 결단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카톨릭 사제였던 미셸 퀘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인데요. 이분의 기도문 가운데에 Help me to say yes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yes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제목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문을 다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인용한 글 중에 제일 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 함께 집중해 보시고요. 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나는 한번 예 하면 자꾸만 예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어디를 가나 뒤쫓아오시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주님을 멀리서 보고 만나지 않으려고 길을 비켜갔지만 주님은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하지만 주님, 예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주님께 손을 내어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의 손에 한번 잡히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나는 주님의 눈과 마주치기가 두렵습니다. 말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붙잡히기가 싫어 반항하고 있습니다. 질 줄 뻔히 알면서도 주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것들은 나에게서 이미 사라지고 맙니다. 주여, 난 재미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꺾은 꽃은 내 손 안에서 이미 시들고 나의 웃음도 입가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고 모든 것이 덧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내 주위에 사막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이 세상은 나를 먹여주고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껏 주님을 위해 일도 했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너는 지금까지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왔지만 그런 행동이 이제는 쓸모가 없구나. 너는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지지해 달라고 나에게 구하였다. 그러나 아들아, 너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구나. 그동안 나는 너를 눈여겨보았고 너의 선한 뜻도 다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금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이제부터 너는 너의 뜻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아들아, 예라고 말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가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내 일터에 내가 있어야 하고 너의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도 내가 있어야지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쳐다보는 눈도
내 눈이어야지 내 눈은 안 된다. 전해야 할 말은 내 말이어야 하지 내 말이 아니다. 변화시킬 생명도 내 생명이지 내 생명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오. 나는 너와 하나가 되는 데에 너의 예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데에 너의 예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자가 대답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요구는 너무나 집요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 아마존에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 귀한 고백이 왜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감사하게 됐어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한 사제의 씨름인데 저의 씨름과도 너무 닮아 있었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또 주변을 너무 많이 돌아보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초청이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좀 이해라고 대답해 주면 안 되겠니? 왜 자꾸 쭈뼛쭈뼛하고 머뭇머뭇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소리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한 것처럼 너도 예라고 하면 안 되겠니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의 인생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 희생하고 내려오셨잖아요. 희생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아까워하냐? 그렇게 손해보려고 안 하냐? 왜 희생하려고 안 하냐?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함께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